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25절 말씀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하는 말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에 오병이의 그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즉시 그것도 지체 없이 유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시간의 지체 없이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켰을까요?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특별한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 전부로 여기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만족해 하는 일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육신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여기에 더 영적으로 제자들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분리하여 재촉해서 바다에 들어가게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맞은편으로 이렇게 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했습니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바다에는 뭐 우리가 평온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칠흑같이 검은 그런 시간에 제자들이 스스로 배를 저어서 건너편에 갈 수도 없고 어쩌면 죽음의 물결이 배전을 때리면서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을 산에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는데 산에서 먹고 배부르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코앞에 있구나. 이럴 때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부름을 맛본 이상으로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이 축복을 우선 제자들이 먼저 경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죽음 각오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이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밤 사경쯤 되어서 배에 바람도 불고 물결도 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반드시 구원의 주가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던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사람과는 다르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당신이 우리 사람과 다르죠. 구원의 방식도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전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원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말씀하셔서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가까이는 순교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8절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 아니 이 수많은 사람 앞에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들여도 부족할 겁니다. 또 안드레는 뛰어나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품에 있는 걸 가지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이 보탬이 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풍성하게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한 은혜. 12명에게 뿐만 아니라 똑같이 많은 사람이 인생에 이 고난을 당하지요. 병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이거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그때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꼭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그게 이제 껍질이 한번 벗겨져야 됩니다. 배부르고 오병의 기적에서 머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야,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찾아오시는구나. 이 세계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깊어지는 계기는 대개 보면 밤사경에 바다가 풍랑으로 내 배에 물이 들어오고 할 때, 정말 어려울 때에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67절에서 말씀한 후에 71절에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참 많은 유익함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의 그 병사들의 훈련과 육군사관학교에서 훈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많은 훈련을 해야지 지휘관이 될 수가 있듯이 많은 역경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수없이 많이 그냥 연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야, 이 무리와 제자가 다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무리적 신앙이 아니고 제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광야에 풍성히 먹이시는 주님이 계시듯이 무리를 걸어서 올라오는 주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들으시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들으시라고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이렇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풍성한 것을 먹이시고, 이렇게 바다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데,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이게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두 남녀가 그냥 얼마나 많은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되는 것은, 연애를 걸면서 부부가 되는 것은 마음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에 살더라도 마음이 분리되면 벌써 그것은 깨지는 겁니다. 부부가 한 지붕 밑에 살지만은 벌써 이미 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 파독 광부가 있었습니다. 파독 광부.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에라곤이라고, 대구 에라곤이라고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거기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그 김종훈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김관영 선생이 경북대학교 영문과를 나오고 뭐 당시에 굉장히 이분이 똑똑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광부로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저렇게 똑똑한 분이 목사님의 아들이 하필이면 탄광을 그렇게 가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광부를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아마 아주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동생이 이번에는 독일의 간호사라고 하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참 그 집이 희한하다 그랬는데 독일에 간호사로 가 있으면서 한국에 이제 있는 분과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이제 하는데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모든 이제 공부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분이 결혼하고 지금은 이제 미국 와서 사신다고 이제 그런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으로 연합되면 하나가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는 거 이게 연합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믿음이랑 연합된 것이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연합되는 거죠. 주님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연합되니까 하나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제 풍랑이는 바다의 제자들을 주님이 구원하러 가시는 그러면은 구원의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주로 풍성하신가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묻어두었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풍성한 사랑은 곧 여기가 아침에 설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풍성한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침에 다시 어제 아침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보다 더 풍성한 양식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의 기적의 26절을 기점으로 하여 제자들과 무리가 분리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리들은 이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영적으로 깊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육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53절입니다.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살도 주고 피도 마시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오병의 기적처럼 믿는 자에게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이것보다 더 풍성한 사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왜 풍성한 사랑인가?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조건 연합해야 돼. 이 말씀에 아멘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요. 이게 우리가 평신도들이 이 말씀을 요절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이 요절로 꼭 아침에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신 분도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찾아봤을 때는 확신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과 약속인데,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이런 풍성한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오병의 기적보다 더 풍성한 기적은 부활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얼마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강조하는지 몰라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육의 양식의 풍성한 것 이상으로 영적 양식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크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왜 바다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영적으로 깊어지게 해요. 거기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된, 영적으로 깊어지는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벽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 계시듯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나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여, 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훈련과 사랑이 있다는 걸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는 타고 노를 젓지만은 배 밖에서 닥쳐오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큰 바람과 큰 물결,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그 와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큰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